처서를 지나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 속에 탐스럽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빕니다.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빕니다.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빕니다.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빕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처음 하와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한 개의 섬이 아니라 8개의 큰 섬과 114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그 후에도 미국 본토를 방문하는 일정에 포함해서 두세 번 더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죠. 천국이 있다면 하와이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얀 백사장, 푸르른 바다, 또 그 바다에 맞닿은 그러한 청명한 하늘, 사철 여름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정말 끔찍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산불로 인해서 지상낙원 같던 그 아름다운 마우이 섬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모두 불에 탔고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남았습니다. 화재가 진압이 된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도 1000명에 달하고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 재앙 같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점차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난 돌발 가뭄이 가장 큰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돌발 가뭄이란 뜨거운 폭염과 비가 오지 않는 날씨로 인해서 땅의 수분이 급속히 증발하게 되는 가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가뭄이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발생하는 데 비해서 돌발 가뭄은 2, 3주 만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뭄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와이 산불은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만능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재해 앞에, 사건과 사고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수명 100세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구도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의 장갑차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군대와 첨단 무기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 평강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마르지 않는 평안,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그러한 완전한 평안입니다.
26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며 위로를 받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며 평안을 회복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고 내 생각과 세상의 상식만 가득 차 있다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며 교회를 20-30년쯤 다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나 연륜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우등생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등생이 되려면 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게 되면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임을 안다면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주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령 충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흥 강사 중에는 자신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하며 소나무 뿌리를 몇 개나 뽑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강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겨울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비늘을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의 무용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그 정도로 애쓰며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한풀이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마다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과 주장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의 결과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이요 욕심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더 교만해지고 더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기도만 하게 되면 그 기도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안에 가면 병고침으로 아주 소문난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가봤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통성 기도할 때 보통 주여 몇 번 외칩니까? 주여 3창 3번 크게 외치고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그 기도원 가보니까 무려 주여 100창을 합니다. 통성 기도할 때 우리 주여 100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거기 모였던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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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면서 100번 주여 크게 외치고 나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열심과 간절함이 대단합니까? 1966년경에 1996년경 제가 예산에서 목회할 때 중학교 2학년이던 제 사촌 동생이 소아암 말기 환자가 되어서 그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 고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소아암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사촌 동생과 함께 기도원에 머물던 작은 아버님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기도원에 상당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사촌 동생을 위해서 사촌 동생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상당한 헌금을 내면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고침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아이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헌금을 내면 병을 고쳐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은 어떤 물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것은 무당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가 잡는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치유의 은혜를 기대하는 작은 아버님의 뜻을 제가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끝내 제 사촌 동생은 소아암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기도원이 어느 기도원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백일기도, 천일기도, 동안고, 하안고를 밥 먹듯 하는 종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하다 보니까 그처럼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종교 사기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그 마음과 삶을 조언하지 아니하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들의 사역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기도가 나중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인들도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늘 함께 가지만 순서를 따지면 기도보다 말씀이 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씀이 충만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요절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절 신앙이란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는 요절 신앙이 낫기는 하지만, 요절 신앙은 성경을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케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쓴 것은 사람이지만 그 성경을 쓰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으로 구성된 성경은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세 가지 언어로 약 1600년에서 2000년의 세월을 거쳐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 시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입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정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불호와는 관계없이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읽어야 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문맥과 상관없이 그 말씀만 똑 떼어서 읽으면 우리는 성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씀으로 내 욕망을 채우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난관을 극복하며 성공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공이나 실패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며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족 신앙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절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정확한 것입니다. 사이비 신천지와 길자교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신학과 신앙에 맞는 부분만을 골라 읽고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반석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 가는 길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역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하와이 산불 중에서 홀로 타지 않고 살아남은 집 한 채가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는 그 사진에는 산불로 모든 집이 다 타버리고 채만 남은 주택가를 공중에서 찍었는데 유독 빨간 지붕의 집 한 채만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은 그 집을 레드하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 끔찍한 산불 속에서 그 레드하우스만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집의 재료에 있습니다. 하와이는 겨울이 없는 사철 여름이라서 주변의 모든 집은 다 나무로 지어졌지만 그 집만은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무시무시한 산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를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심판의 불을 통과하는 시험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은 심판의 불에 타버리지만 금과 은처럼 좋은 재료로 지은 집은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을 견뎌낼 인생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집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온 사람만이 심판의 불을 견뎌내는 아름답고 든든한 인생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심판의 불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의 불을 능히 이김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주를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기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삶으로 성령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바,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삶과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널리신 것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구원받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